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 생명, 즉 호흡을 주시고 생기를 에덴에서 주셨으나 첫 번 거기에 선택된 아담은 하와는 타락되고 말죠. 그러면서 모든 인류는 그때부터 평강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평강은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까지는 한 인류의 수억의 사람들이 시대를 흐름 속에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노아로서의 또 생명들이 지속이 되었지만 아브람같이 부르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또 그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분들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갔고 또 노아를 통해서 또 한 시대를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날까지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그 후에 사람들은 그러면 평강이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들이 혈통으로 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받은 자들, 자기 자신을 이긴 자들, 평강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야곱의 그 가운데 아들 12를 낳게 하시고 12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유다를 특히 예언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경배하고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통해서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유다는 예후다 유명한 또 특히 예배하다 또 인정받는 일꾼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는 사자로도 표현을 합니다. 사자는 용맹한 뜻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런 배경 아래서 유다는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다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 가정을 거쳐나가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영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 험난한 가정을 다 거쳐서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된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시는가를 이제 한번 보는 것입니다. 26장 1절에 보면 찬찬히 한번 본문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제가 같이 읽잔 말 안 해도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들을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관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로다. 아멘. 그날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금 때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다 또 그걸 문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오늘 하면 우리는 저도 그렇고 오늘을 생각을 합니다. 해지기 전 24시간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도 그런 것도 표현적으로 무시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오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그날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죠. 또 내일이란 말씀도 오늘 깨달았다면 그것은 또 옛 것이 된 거예요. 또 내일은 내일 주시는 또 말씀. 그러니까 날마다 그런 의미를 뜻하는 거죠. 그럼 유다 땅은 이스라엘 민족을 표면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유다 땅. 그럼 꼭 이스라엘 민족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지만 이 이면 안에는 우리도 포함됐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경관 이것은 아즈라고 양면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양면의 의미를 보고서 맨 첫 번에는 이 견고한 것에 대한 그 양면 한쪽은 거칠다, 또
격렬한 아주 이런 안 좋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구원의 성벽과 예벽을 삼으시나? 그 틀린 얘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게 성경이 한 맥락이 다 이어지더라고요. 그걸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어쩌냐 밤에 가만히 앉아서 뭔가 석연치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그걸 되풀이 또 되풀이 계속 묵상하게 하는 거지. 무슨 큰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살펴서가 아니라 성령님 앞에 그냥 나를 드리고 그냥 계속 이 준비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이걸 또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원어를. 그랬더니 이 성경적인 전체 맥락을 볼 때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성업을 얘기하는 것을 또 깨닫고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 양면의 의미가 있는 걸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문맥으로 볼 때는 이것이 뭐냐면 능력 있는 자들의 성업이에요. 경관 성업이. 즉 깨어 지키는 곳이고 파수하다는 곳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일꾼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의 공동체. 그들을 여호와 즉 예수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은 예수와 그 이름이십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엇이냐? 성벽. 왜 이렇게 말씀을 어렵게 했을까? 구약에서는요. 그러나 이 안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벽은 그 원어 사전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어벽이에요. 그러면 어떤 세상의 세력이 어떤 세상의 사람 생각 그걸 우리는 사단이라고 하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쳐들어올지라도 싸마크 방어막 하나님의 보호로 그 막으로 우리 마음을 둘러쳐 주시는 것이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뜻하는 거야. 마음을 둘러쳐 주시는 마음에 가로막힘 그 어떤 것도 분별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막아주시는 거. 이게 성벽인 거예요. 그러면 예벽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예벽은 그야말로 군사로 무장된 성체 즉 이것도 가난한 심령들이 모인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으로 울타리 쳐준 것을 예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벽으로부터 그러니까 예부로부터 쳐들어오는 악한 것들을 막아주는. 그럼 성벽은 내 안에 스스로에서 막아주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보호막을 얘기하는 게 성벽이고 예벽이에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을 일꾼들로 세우신다는 뜻이 있어요. 스가랴 2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각 없는 성읍. 이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상을 이긴 자들의 그 사람과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불로 싼 성각, 이 불로 싼 성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운행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로 싼 성각이에요. 그게 성벽과 예벽이에요. 그런 자들, 그런 가운데 스가랴 2장 12~1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장차 유다를. 예, 유다는요 하나님의 일꾼 반열을 뜻하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서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긴, 자신을 이긴 그것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냥 얼마나 자신을 이긴 사람들이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에서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사셔서 일을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인 겁니다. 자, 초대에도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12제자였고 사도 바울을 통한 많은 구원받은 일꾼들이었어요. 예, 많은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깨닫고 자신을 그 육신을 우리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긴 자들이 드물어요. 그런데 제가 요새도 이제 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사단을 이긴 자의 기도와 사단과 싸워서 이긴 자의 기도와 하나님을 믿때 사단을 즉 자신을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천지차예요. 사단을 이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들의 기도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제압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영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제 점점점 커가는 과정이겠죠. 그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그 밑에 수준까지는 기도해도 뭐해도 그렇게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서기까지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도 하나님이 영이 일하심을 아주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오셔서 계속 그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그리고 아마 제자들도 이 질문에는 되게 궁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쉬운 것 같지만 중요한 거죠. 이것이 내 안에 혹하게 믿어줘야 되거든요. 어린아이들한테 너 하나님 어디 있냐면 우리 담비도 마음 안에 있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안에 우리 안에 있다면 뭐니 있다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두 가지예요. 사단을 이기는 내 마음, 육신을 이기는 내 마음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을 나 자를 이긴 자들은 확고해요. 누가 뭘 할지라도 믿음과 행함이 결탁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전에는 떨어져 있어요. 믿어도 행함으로 믿어도 기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론적은 알지만 그렇게 자신을 이끌어내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것을 천국도 우리가 두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천국은 꼭 평강이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온전히 내한테 거하셔서 일을 하실 때는 내 스스로가 사람의 생각을 이긴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평강으로 바꾸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금세 감사하고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봐도 저도 연약해서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죠. 어떤 일이 닥치면 이걸 빨리 마음을 바꾸지 않냐면 그냥 탁 쳐져 버려요. 그리고 가슴에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근데 이긴 자들은 상처가 안 돼요. 세기둥 녹성벽으로 막아버리시는 게 성벽과 애벽이에요. 성벽과 애벽에 그 감춰진 능력과 비밀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 천국 얘기하잖아요. 이 살아 천국을 살아내기까지는 온전히 내 안에 평강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만 오는 현상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천국 개념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천국을 진짜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육과 영이 분리되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분리됐을 때는 그 영이 이 땅에 있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 영은 진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 못하는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수월이고 무적행이고 지옥이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천국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천국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안에 온전히 평강으로 감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도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 평강이 저를 온전히 주관하면요. 잠을 잘 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에요. 평강이 오면 잠을 잘 자요. 근데 평강이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실제적인 삶의 속에도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나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지금 제가 이제껏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찾는다는 것이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예수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예수와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척도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약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일하기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나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으실지라도 어릴지라도 이 가정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씨앗이 들어가 터져서 싹이 나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찾는 자들은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싹이 났어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 싹은 금세 말라 버려지는 거예요. 말라서. 영양분을 못 받으니까. 그런 가정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고요. 예, 요한복음 1장 11절에 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못하는 거예요. 아직 어렸을 때는 영접이라는 걸 못하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맞는가 아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또 보면 빛은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오셔서 어둠을 비춰요. 그게 요한복음 1장 4절인가요? 네, 5절이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주 안 믿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 온전히 빛과 어둠을 분별치 못하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민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제대로 그것도 대답을 못하는 거죠. 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연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하나 살피는 게 중요하고 잠깐만 되새김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둠, 율법 조문으로 된 그 모든 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 해결이 십자가 죽음이시면 그 후에는 부활이시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이미 이사야에게 미리미리 이 이전에 창세기 때도 이미 예언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한 것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을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정의와 공의는 올바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는 자들을 보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의와 공의하니까 되게 어려운 단어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올바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평강이에요. 불화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불화도요, 내가 죽으면 불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내가 살았다 하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육신으로 살았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불화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정의 얘기를 하죠.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피합니다. 그리고 화가 풀리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얘기해서 화평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거나 자신을 이기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다면 맞부대끼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죠. 그게 불화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 평강으로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공의와 정의와 또 정의와 공의가 말씀이라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화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우리와 육체와 똑같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이시기 위해서, 본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많은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진리로 오늘날까지 충만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진리의 그 영이세요. 이걸 우리는 그냥 다 아는 얘기인데 어느 때에 그냥 진짜 마음을 치는 때가 있어요. 탁 들어오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36절을 비치니까 제가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의 아들로 보기엔 다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진짜 믿기 어려운 거죠. 오늘날은 이게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바가 있고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근데 이것도 이론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어줘야 된다니까요.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이론적으로 믿는 건 초등학문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의 이론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38절도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어디로요?
어디로 내려오셨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했어요? 네,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거 생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줘야 돼. 그러면 요동이 안 돼. 이것이 그렇게 될 때 무엇이 임하냐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하늘의 최고의 복이에요. 합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다 물려받는 상속자예요. 근데 그런 자가 어떤 자? 합평을 가진 자. 자기 자신을 이긴 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얘기를 하면 기도 싸움에서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받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이걸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 땅에서 땅이 없고 좀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서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기업이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미 와 계세요. 그 기업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궁색하다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한번 마음으로도 좀 부족함이 있어도 넉넉하게 한번 마음을 가져보세요. 다 가졌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주셨다고 그래. 진짜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궁색하다고 한다니까요. 불평이 없어야 돼요.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도 없고 뭐 불평하는 얘기 하죠?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이 없어서 못 받을 뿐이지. 믿음이 없어서 못 받을 뿐이에요. 다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이사야 26장 2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천천히 읽어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예. 신의가 뭐냐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이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벽이 되는 거예요. 성벽. 예벽과 성벽이 다 되시는 그분이 의로운 나라, 공의의 진리 이런 그 말씀이 어디로요? 어디로 들어와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나하고는 필요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 복인 거예요. 내 복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1대1이에요. 그런 자에게 3절 봅니다. 주께서 심지어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는 전적 의심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믿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행함이에요. 이런 자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고.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1절 이하 14만 4천은 절대로 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 14만 4천 강조하잖아요. 문자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14만 4천은 천국의 총체 얘기하면 천국의 백성이 14만 4천이에요. 그걸 그렇게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것을 또 마태복음의 25장 1절 이하를 보면 이건 제가 다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 10명 이렇게 비유잖아요. 10명의 처녀가 나오죠. 10명의 처녀. 이 10명의 처녀는 성막을 또 의미를 해요. 그리고 성전도 의미합니다. 그거는 성전, 성막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뜻한다면 가장 즉흥적으로 나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이 열처녀라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 뜻하면 열처녀 각각으로 보지 마시고 나 한 사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처녀는 반은 미련한 자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머리로만 받네. 이게 미련한 거예요. 머리로만 받는 게. 마음으로 받는 자는 슬기로운 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생활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가. 한번 그거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련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냈을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슬기로운 자인가? 이거 제가 생각해 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등을 생각했어요. 교회는 등이잖아요. 등을 가진 자들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다 등을 가졌어요. 등을 가졌는데 다 불을 켜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은 불이 없어요. 등은 가졌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전문을 제대로 열고 들어올까? 문이 어디 있는 줄 알을까?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확 봤어요. 불이 꺼졌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된 거죠. 불이 꺼졌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휘장은 문이라 하는데 성전의 문이 휘장, 예수님의 몸이라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불이 꺼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불이 켜져 있는 자들, 그러면 그 불은 어떻게 해야 불을 켜지? 자, 물어보겠습니다. 불은 어떻게 해야 켜집니까? 불에다가 뭐를 넣어야 켜지는 거예요? 기름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름. 그 스가랴서 4장이죠. 금간에 기름이 흐른다고. 금간은 우린 그전에 머리에서는 금간 생각했잖아요. 그런 금간이 아닙니다. 통로. 믿음으로 통로에 기름이 흘러야 나 안에 말씀의 깨달음이 오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름이 무엇인지 다 알죠. 그죠? 기름이 무엇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 영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켤 수가 있어요. 심지만 있으면 불 안 켜져요. 근데 그 심지에 그전에도 보면요. 심지에 기름이 듬뿍 적셔져야 돼요. 그래야 심지가 안 타고 불을 밝혀요. 그런데 상상함에 들어보세요. 기름이 안 묻어져 있다면, 완전히 안 묻어 있다면 조금 타다가 기름이 없어지면 그냥 저절로 꺼져버려요. 훈련을 제대로 못 받는 자예요. 연단을 제대로 못 받는 자예요. 그 삶이 어떻겠어요? 불이 없는 삶이. 어둠이에요. 환란이에요. 세상 말로 지옥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듬뿍 들어가 보세요. 근데 이 기름이 어디서 나와요? 또? 기름이 어디서 나오죠? 예?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절차가 우리 안에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우리는 항상 머물러 계시면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세상 일을 할지라도, 직장을 나갈지라도, 밤에 잘지라도, 가정에 있을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꼭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름이 없으면 어디 가나 꺼지는 상태예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도 기름이 딸랑딸랑 하면 마음이 불안해잖아요. 그죠? 넉넉하게 기름을 채워 갖고 가야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조바심이 안 나고.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자,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분이 우리 안에 스승이세요. 이분이 기름이에요. 보혜사는 뜻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도우신다. 또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신 거예요. 예,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해요. 너무나도 부족해. 그런데 입으로 신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예,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입으로 자꾸만 시인해야 내 안에서 일을 하시리라 믿거든요. 근데 시인하는 건 믿기 때문에 시인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시인 안 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여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영이 생명이에요. 영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 장래 일은요, 무슨 옛날 앞으로 될 무슨 어떤 계획 이런 거가 아니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하려면은 이렇게 평강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내가 천국이 되고 하려면은 내 안에 막힌담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막힌담이. 그것은 창세기 3장 24절에 우리 너무 잘 알죠.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문자로 보지 마시고 에덴 동산은 나예요. 옛 구조, 옛날 나의 옛 구조가 에덴 동산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것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쪽 하면 우리 또 동쪽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동쪽이 아니고 내 육신의 구조로 있는 게 동쪽이에요, 여러분. 내 육신의 생각으로 잡혀 있는 자체가 동쪽을 의미한다고요. 이게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죄를 지니까 그룹들 하나님의 천사들과 두루두는 불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그쪽에서 다 짐승도 잡고 태우고 하는 일들을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쪽 동쪽에 그쪽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지경이 한경이 그런 곳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어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살았던 게 동쪽이에요. 죄인들이 사는 곳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아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 무진장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서 일상화가 되지 않냐면 세상 일을 할지라도 되지 않냐면 기도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면 어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말씀으로 대적 못해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나 안에 막힌다. 구에덴에 아직까지 이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우리들은 아직까지 섞인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녁 때. 저녁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오후잖아요. 좀 섞인 때. 저녁 때. 그랬을 때 그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함께 그 시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3일 만에. 3일은 회복이잖아요. 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이 담이 제거돼야 되는 거거든요. 무엇이? 말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말씀과 믿음은 붙어 있어요. 또 행함도 붙어 있어요. 말씀, 믿음, 행함이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7을 봅니다. 이같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평안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이 평안이 오면 그냥 모든 게 노임이 됩니다. 이렇게 엉어리졌던 것도 그냥 다 풀립니다. 이 평안은. 이걸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평안이 오면 두려움과 근심 없어집니다. 그냥 그게 일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믿음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 빨리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은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구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평강은 그럼 오늘 제목대로 평강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내가 내 자아를 이겼을 때 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고 근심 걱정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그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을 한번 크게 정복하지 못한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어떤 일에 있어서 사단을 크게 정복하고 이긴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요, 금세 분별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해서 평강이 오게끔 내가 세상 이기려면요, 순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가장 빨라요. 그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생각을 바꾸시게 한다는 거죠. 왜? 순조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복잡하면 계속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잘라버리게 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일이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함이 마음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묶임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건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입에 마음에 안 될지라도 한번 입으로 시인하시면서 주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찾으려고 애쓰고 찬양에서 찾으려고 애쓰면 금세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바로 이거거든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한 몸으로 예. 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몸이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하죠.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무엇로? 평강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중요합니다. 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도 봅니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듣는 말씀이라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 들어가겠는데요. 이사야 26장 5, 6절을 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의 연임인데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는 낮추시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벽한 자의 걸음이로다. 예, 빈궁하고 곤벽하고 힘들고 어렵다 불평 불만하는 거 무엇이 밟아요? 하나님의 영이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서 오냐면요,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거 교만 같지 않지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아주 밟아버리신다고 하죠. 발이 그것을 밟으리. 이거는요,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잖아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밟아버릴 것이야. 내가 제거해야 할 것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사야 25장 10절에서 12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리니 이 산은 나의 높음이에요. 교만이에요. 모압이 걸음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수할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이 높은 요새를 얼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밟아도 내가 뭘 하겠다고 또 생각하는 거 어떤 일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해도 내가 뭘 하겠다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까지 밟으시는 거예요. 왜? 살리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7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의인이고 그 길은 평탄하다. 그러면 누가복음 1장 79 읽고 마칩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예,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예,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그 그늘에서 어떻게 하면 평강이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평강의 길로 계속 인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합니다.